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다른 말로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성탄절 이전에 4주간 동안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영어로는 advent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향해서 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왜 지키느냐? 대림절을 지키는 의미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누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바로 내가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 중이라도 그 예수님을 믿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지키는 또 하나의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이요 또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대림절을 지키는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과연 어떨까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동방박사들이라든지 또 양을 치던 목자들 뭐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근데 과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떨까라는 거. 과연 그때와는 다를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예수님 다시 오실 준비가 다 되셨나요? 아멘. 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던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비결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먼저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 의롭다라고 할 때 헬라어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 법을 잘 지킨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는 그러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그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경건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의 뜻에는 헌신된 사람, 헌신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바로 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아주 헌신된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아주 열심을 내었던 헌신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또 이 시므온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특별히 이 위로라는 말은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할 때 그 보혜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 위로자 또는 중보자, 또 돕는 자, 저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보혜사라는 칭호를 붙일 수 있는 분은 예수님하고 성령님 두 분한테만 이 보혜사라는 칭호를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한다. 근데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참된 위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린다라는 말과 또 그 위로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바로 구원자를 기다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그러한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의 그림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렘브란트인데요. 이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는 그러한 별명을 붙일 정도로 이 음영의 조화를 잘 이용한 화가입니다. 근데 이 렘브란트는요, 그 특징이 뭐냐? 어떤 그런 풍경이죠. 자연 풍경을 그리기보다는 어떤 초상화와 같은 인물화를 주로 그리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렘브란트는 그 인물 중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그린 것으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렘브란트의 그림은요, 이건 좀 속된 말이지만 그림 한 장에 몇백억이 되는 거예요. 초상화에 700억, 800억, 1000억이 넘어가는 그런 아주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유명한 화가가 바로 렘브란트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렘브란트는 오늘 본문에서 무슨 그림을 그렸는가 하면 바로 이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그리는 겁니다. 렘브란트는 이 장면을 두 번 이제 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첫 번째 작품의 이름이 오늘 이름이 성전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인 겁니다. 바로 이제 우리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제 그림에 보면요, 이게 5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보면은 아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고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이제 안고 있죠. 그다음에 모친 마리아와 또 무릎 꿇고 있는 요셉, 그리고 서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안나 선지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 5사람이 오늘 이제 그 그림에 등장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시므온의 손이에요. 왼손으로 이제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 손을 자세히 보면 그 손이 오른쪽에 있는 손보다 아주 비대칭적으로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화면에서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예, 이 손이 그러면 왜 렘브란트는 그 손을 특별하게 더 크게 그렸을까?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손을 아주 크게 그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감격 그리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한 헌신의 크기가 아주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왼쪽의 손을 크게 그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시므온의 이러한 커다란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헌신되게 일하는 그러한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이제 상징하기 위해서 이제 아기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을 아주 커다랗게 그렸다라고 합니다. 이 시므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기에 헌신하고 또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바쳐 살 수 있을 정도로 일평생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 시므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므온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시므온을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고대하기를 위해서 일평생 수고한 시므온을 저 같으면 많이 축복해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 시므온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데, 자,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자,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생전에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많은 믿음의 승리자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3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라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 모세 이런 쟁쟁한 기라성 같은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약속은 받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은 받았지만 그것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므온에게는 그 약속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볼 것이다, 직접 배울 것이다 라는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거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겠죠. 만약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이거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축복이 주어졌을 때 이 시므온은 그 축복을요 믿음으로 확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예배를 통해서든지 또 말씀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 할 때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어떤 큰 축복의 약속을 딱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그것을요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믿음으로 그것을 확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그래서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므온도 바로 그랬던 거예요. 시므온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축복을 주셨을 때 시므온은 믿음으로 바로 그 약속을 탁 붙잡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바로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을 이 시므온은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시므온은 딱 붙잡았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징이 뭐냐? 언약과 성취, 그렇죠? 약속과 성취라는 그런 구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구속사를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셔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인간의 구속사의 그러한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나 또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주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가? 여기에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부도내는 분이 아닌 겁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빈말이 아닌 거예요.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 바로 못하실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아나라, 일어나라 하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졌죠. 구조가.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다 예언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으로 이루어졌고, 신약 성경도 사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신약 성경은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된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 승천까지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바로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예수님은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야 나는 갔다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왜 가시나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있을 곳을 주님이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비하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보다 더 험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바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기 때문인 거죠.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 또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성경이 끝마침하고 있는가 하면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는 뭐라고 하세요? 내가 속히 올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늘 깨어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자, 이 시므온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시므온의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면 시므온은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보면 25절로 27절에는 이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다 성령 얘기인 겁니다. 그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고 다 뭐요? 성령 얘기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시므온은 항상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해야만 성령의 지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도하세요. 그럼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움직이시고 두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어때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날도 보세요. 그렇죠?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므온에게 나 빨리 성전으로 가라. 그렇죠? 그 지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정말 아기 예수님이 계시고 또 그 아기 예수님은 어때요? 이 시므온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성전에 그 아기들 또 이게 이 예수님의 그 부모죠. 그 사람들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제사들이 온 사람도 있었겠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겠고 어쨌든 간에 성전이라는 곳은 항상 사람이 많은 곳인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금방 그 아기 예수님이 야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시므온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죠? 왜?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와 통찰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영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제 예수님을 증언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물론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요한이 말한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2절 이하에 보면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렇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만 영적인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만약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시므온은 지금 평생 그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 결과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게 얼마나 참 통탄할 일이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즉각 알아봤던 것은 이 시므온과 또 안나 두 사람밖에 없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면 바로 다 임금이 사는 예루살렘 그 성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가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거죠. 그런데 앞으로도 예수님은 어때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알아볼 정도로 높은 청와대라든지 뭐 저기 어디 뭐 그런 데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모습, 긴가민가 뭐 그럴 정도로 오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그렇죠? 정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정말 그렇죠? 확실한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초림의 예수님처럼 사람들은 다 기대하기로 어때요? 예루살렘 궁궐에 예수님이 탄생할 걸로 다 기대했잖아요. 그런데 보기 좋게도 그 예루살렘 궁궐이 아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다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물론 성경에는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다 오신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오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게 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그 영이신 하나님은 금방 알아보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데 그 비결은 무엇일까? 거기는 기도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되 특별히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과 안나가 이제 주님을 영접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평생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37절을 보세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밤낮으로 어때요? 금식도 하면서 어때요? 기도로 섬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예요. 성경에 보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항상 기도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거예요. 기도가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 기도는 어때요? 기도하는 곳이 또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시므온과 안나가 어디에서 예수를 만나죠?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성전에서. 물론 그 당시에 성전은 타락했어요. 그렇죠? 다 타락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은 자와 같은 경건한 이 시므온과 안나가 그 성전을 지켰더라는 겁니다. 그 성전을 지킨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다 타락했더라도 그 성전을 지키는 이 기도하는 이 시므온과 안나가 있었기에 그 성전은 무너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왜냐? 성전 중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바로 그 성전 중심의 삶은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삶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나보다 나은즉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또 레위기서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 주신대요.
거룩함을 나타내 주신다는 건 뭡니까?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결이 뭐냐? 기도에 있는데 특별히 이들은 어디서요? 성전에서 기도인 거예요. 그렇죠? 왜? 이 성전은 무슨 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일평생 살았던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이 살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살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어머니, 그분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는 누가 지키나?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성도가 지키는 겁니다. 나라는 누가 지키나? 역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을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나라가 그죠? 안전하게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지킬까요? 기도하는 바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항상 성령 충만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몬과 안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얼마나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28절과 29절을 보시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시몬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이유와 목표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예수를 만났던 거예요. 만났습니다. 예수 만나는 축복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다른 것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것 생각 안 나는 겁니다. 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거죠. 그 약속 붙들고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인내했던 겁니다. 인내가 참 중요해요.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어떻게 해요? 참음으로 참는다 기다린다 다 똑같아요. 인내예요. 그죠? 그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마치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지금 비유했어요. 그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맺기까지 어때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두잖아요. 봄과 가을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인내하는 믿음인 겁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아직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내다보고 그 미래를 오늘에 끌어와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앞으로 120년 후에요. 120년 후에 될 일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노아에 그래서 널 준비하거라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다. 무려 120년을 기다린 겁니다. 이러한 오랜 이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걸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홍수가 쏟아지고 비가 오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는 늦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는 거예요. 미리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미리 준비하거라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준비하는 믿음, 미래를 내다보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므온과 안나 보세요. 그죠? 믿음으로 인내했던 겁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침내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경배하는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렘브란트가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그림을 또 한 장 그렸다고 했죠. 그 그림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에 있는 시므온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렇죠?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저기 백발의 큰 그 노인, 그죠? 그분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이 이제 아기 예수님을 이제 안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자, 오늘 보면 30절 이하에 보면 시므온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 안고 이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그렇죠? 시므온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봅니다라고 했죠. 그렇죠? 예수님 안고서 진짜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면 시므온의 이 눈을 보면 어때요? 눈이 거의 감긴 듯한 눈이에요. 눈꺼풀이 아주 쭉 내려왔죠. 쭉 내려와서 어때요? 그 눈을 거의 덮어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너희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노안에 왔을 수도 있고, 우리도 눈꺼풀도 이제 연세들이 드시면 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시므온에 비해서 밑에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을 좀 보세요. 아기 예수님을 보면 그 눈이 어때요? 아주 확 떠져 있죠. 반짝 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눈을 떠서 누구를 바라봐요? 그 시므온을 이렇게 쭉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렘브란트는 어때요? 이 빛의 마술사라는 그런 별명을 얻은 것처럼 이 그림을 그릴 때 명암의 대비를 아주 잘 활용한 그러한 화가랍니다. 여기서 보면 제일 밝게 처리한 부분이 있어요. 제일 밝게 처리한 부분이 아기 예수님 그리고 시므온의 얼굴. 이 부분이 지금 잘 밝잖아요. 왜 이렇게 밝을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 시므온에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빛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어둠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빛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때요? 그 누구를 바라봐요? 그 시므온의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빛이 그 시므온에게 착 비춰지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예수님의 그 얼굴, 거기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얼굴인 거죠.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그 예수님의 그 밝은 진리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딱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어때요?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잠된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의 얼굴을 보면 어떤가요? 마치 지금 눈은 감겼어요. 감겼지만 장래일을 지금 내다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래일을 쭉 내다보는 것처럼. 왜? 지금 예수님부터 그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 영안이 지금 열리는 겁니다. 육신의 눈은 감겼을지라도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 영안이 열리니까 장래일을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예언을 할까요? 오늘 본 34절과 35절인 겁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자, 시므온이 이제 장래를 내다보면서 축복했다고 했어요. 근데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마치 저주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심한 말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비방받는다는 거예요. 욕먹는다는 겁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 시므온의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참 보면 이상한 일이죠. 시므온은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오히려 그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에게 대해서는 고난과 고통을 예언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위로를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고대했던 사람이에요. 정작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한 겁니다.
참으로 역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성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이 성령의 사람이었죠. 성령으로 다 지시함을 받은 것처럼 지금 이 예언도 자기 입으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예언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한 예언, 이것은 그대로 될까요? 아닐까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일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 왜 시므온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악담 같은 그러한 예언을 했을까? 정말 이 고난과 고통이란 것은 문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일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이 고통과 고난을 주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픔이 있는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면제해주는 않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자체를 없애주는 않는 거예요. 고난 자체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는 사건을 허락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도 보세요. 예언도 보시면 어때요? 예수님은 고난받으시는 겁니다. 비난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라며 강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아기 예수가, 이 연약한 아기 예수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여져서 결국에는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고 마침내 죄에 사로잡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될 수 있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의 이 고난, 이 고통은 저주 같지만 사실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피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참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만, 왜 마리아만 고통을 당했겠어요? 사실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수고와 슬픔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능히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해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성탄절은 12월 25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중에서도 거의 끝자락, 또 한 해 중에서도 거의 끝자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면 한 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저기상으로는. 그러니까 이 항상 보면 이 성탄절의 의미는 뭐냐? 끝인 겁니다. 시작인 동시에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 한 해를 보면 시작이지만 또한 끝이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다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를 영접해야만 또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어요? 마지막으로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에 있는 시므온의 그림이에요. 그렇죠?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뭐냐? 시므온이 누구를 안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을 지금 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시므온의 손을 보세요. 그렇죠? 손이 어떤가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아기 안으려면 어때요? 이렇게 자기 품에 안죠. 손으로 이렇게 모아서 자기한테 딱 끌어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므온은 어때요? 그 손이 어때요? 옹울해졌나요? 펴졌나요? 펴진 거예요. 그렇죠? 왜 이런 모습일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하면 딱 품에 안을 텐데 이 지금 이제 시므온이 편 팔, 이건 뭐냐면은 죄인이 포승줄을 받기 위해서 편 팔이라는 겁니다. 죄인이 지금 포승줄에 묶여서 이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의 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은요, 감히 이러한 나 같은 죄인이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감히
만질 수 없구나. 이 더러운 죄인의 손이, 이 손이 거룩한 예수님은 감히 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렘브란트가 이런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손이요, 포개지지 않고 펴진 겁니다. 이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 죄인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그 펴진 그 손 위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이것이 시므온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왜냐? 바로 이것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던 시므온에게 주시는 주님의 참된 위로였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죄 때문에 포승줄에 묶여 형장으로 끌려나가야 될 이 시므온을 꼭 안아주시고 그 사랑의 줄로 그 사람을 주님께 꽁꽁 묶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이 시므온의 모습이 바로 이 앞으로 장차 예수님의 인간의 죄를 지고 짊어지시는 그 죄인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에 끌려가서 결국 십자가형을 당하시잖아요. 이 시므온이 당해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시므온을 주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시므온은 감히 그 손으로 예수님을 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며시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시므온을 꼭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꽁꽁 묶어주시는 것이에요. 사랑의 끈으로, 그 성령의 줄로 이 시므온을 자기에게 꼭 묶어내는 거예요. 주의 은혜 사실되사 나를 수 있게 매소서라는 찬송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시므온을 꼭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시므온처럼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로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처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영접하는 사람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것이 축복인데, 그래야만 천국 가는데 누가 그 예수님을 맞을 수 있어요? 초림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마침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축복의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한번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들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참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을 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이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의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일평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